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창조하셨대요.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바빴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제가 요구르트를 제 밥그릇에 퍼놨었는데 그 국자를 치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제 팔에 걸려가지고 요구르트를 엎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여 해야 됐는데 주여 하지 못하고 짜증나네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본성, 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체의 법이 존재하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완벽하게 우리 인생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은혜로 그 한마디 하고 나서 잘 치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 펼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 우선은 9절로 11절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9절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수일장하리라. 아멘. 우선 첫 번째는 낮아지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견디는 삶.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시험하신 테스트가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엔 다른 의미의 두 가지, 다른 의미의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미혹시키는 시험이에요. 잘 분별하세요. 자, 낮아지는 삶, 시험에 견디는 삶, 이 두 가지 삶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다.
꼭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도 주의 은혜로 제가 2번, 3번, 4번, 5번 화를 내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맞춰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바쁘잖아요. 준비할 게 많아요. 빵도 구워야 되죠. 또 치즈까지 만들어서 치즈 담아야지 뭐 해야지 또 선물도 조금 준비하고 등등 일거리가 많아요.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9절로 11절 묵상해보죠. 9절에 낫다라고 하는 것은요, 타페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참고하시고 의미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초라하다, 짓눌려 있다. 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낮은 형제의 개념이 겸손한 형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눌려 있고 어두운 상태에 놓여져 있고 정말로 가난하고 초라한 그 상태, 그 상태에 낮아져 있는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런 의미가 뭐냐면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히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겨울이 다 됐잖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필지라도 이렇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시간이 지나면 꽃이 말라가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필 때가 있으면 마를 때가 있어요.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데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몸이 약하다고 해서 운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약하니까 운동을 더 하는 거죠.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 내 몸이 그 운동하는 내 삶에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단계 더 갱신될 수 있어요. 영이나 육이나 마찬가지예요. 갱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자랑하다, 카오카오마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자랑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열매를 부어주시겠죠. 여기서 빌립보서 3장 3절로 접었다가 건너갑시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유대인들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구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야 하면서 할례를 했어요. 할례가 뭔지 알죠? 네, 개인적으로 알아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거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 할례 받았어.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해야지. 그런데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시간표 따라 믿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이 할례 받는 거예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면 바뀐 대로 믿어야 돼요. 과거에 잡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자랑하다, 영광 돌리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이 해주셨어. 성령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우리 삶에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중심이 되면 마귀가 영광을 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제이슨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면 나에게 자랑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렇죠. 사탄이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더 묵상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여러분 믿음으로 섬길 줄 알아야, 믿음으로 헌신할 줄 알아야 내 의의를 자랑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미래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영육간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 의미는 뭐냐면 죄성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적인 기준을 신뢰하지 않고 율법적인 기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되어졌음을 자랑하고 영광 돌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럴수록 온전히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론의 10절 가봅시다. 야고보 1장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문들을 열어주셨을 때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 속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만 그러한 제자들이 재생산되겠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낮아지는 시간표가 올 수 있어요.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흥망성쇠가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만해질 이유도 없어. 관계 속에서 거만하게 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그 정신 문제에 잡혀서 살 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을 때에 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인적인 열매를 안겨주세요. 저도 간증을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나이 어려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어떤 은혜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어요.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대학 선교단체에서 우리는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인 기준이 앞장서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운 사람이 믿음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많이 경쟁하면서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하고 함께 학교 학생 식당에 만나가지고 암송 체킹하고 맨날 암송 체킹했어요. 이 암송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암송했어요. 그런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 마음의 믿음이 성장하기 이전에 머리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교만했어요.
제가 어느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대답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지 못하고 나 저 구절 아는 말씀인데 저거 아는 말씀인데 아는 말씀으로만 반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대책이 없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너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 안다는 거죠. 말씀을 그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소통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반응했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고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 어렸을 때 암송을 많이 해둬가지고 그것이 저의 뼈가 되고 살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때같이 암송을 많이 하고 그때같이 말씀을 많이 읽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누려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나의 삶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많이 깨우쳐졌죠. 할렐루야. 그간에 주님의 은혜로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을 하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성공자들이 보일 거예요. 부러울 수 있죠. 육신적으로 당연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요, 그 마음의 상태가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정말로 우울하고 끝없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달해야 될 거예요. 모든 인생들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음만이? 도자기 같은 인생. 도자기는 예쁘긴 하죠. 질그릇은 색도 안 칠했어. 그렇게 깨지기 쉬운 우리 존재.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소멸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어떻게 돼요? 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다 똑같아요. 흙이 되죠. 흙이 되는 과정 제가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흙이 되는 과정이 발생돼요? 파리의 베이비가 들끓게 돼 있어요. 제이슨 알아요? 뭐요? 구더기 알아요? 네. 구더기 봤어요? 네.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끝을 우리가 경험을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소망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구더기의 밥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현실적이야.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근데 물론 이제 화장을 하니까 구더기 밥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게. 확신 가지고 있으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비교되잖아요. 잿가루가 되고 싶어요. 구더기 밥이 되고 싶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영생의 몸으로
죽지 않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먹지 않아도 살고 잠자지 않아도 살 수 있단 말이죠. 아니 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 휴대폰이 그 업그레이드 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켜지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끄지도 않았어요. 원래 오늘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좀 하고 음악 좀 공유해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왜 이렇게 알람이 안 울리지? 하면서 꿈을 많이 꿨어요. 꿈에서 좋은 꿈을 꿨어요. 나의 원수하고 함께 현장에서 전도하는 꿈을 꿨어요. 원수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원수가 엄청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꿈을 꿨어요.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꾸지? 정말 알람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 일어났는데 8시인 거예요.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싶더라고요. 하여간 인생은 잠을 잘 수밖에 없죠. 잠을 자야만 되는 게 우리 몸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이런 몸으로 있을 때. 오늘 새벽에 했어요. 그런데 영생의 몸으로 변화가 되면 잠을 안 자도 된다고요. 사실 저는 잠을 자는 시간이 정말 많이 아까워요. 안 피곤해지고 싶은데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몸이잖아요. 피곤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몸이 피곤하니까 그 이상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런 몸이에요. 왜 이런 몸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이런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몸으로 살지 않고 원래 인간의 몸, 아담과 하와가 원래 영생의 몸으로 창조되었던 몸이에요. 죽을 몸이 아니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영생의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생의 몸으로 네? 변화되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소망하세요. 소망하면 이루어져요. 아멘. 왜? 그 가치 발견했는데 소망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그 응답을 주시겠어요? 가치 발견하고 소망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멘. 물론 이제 영원한 천국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천일 왕국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는 레벨이 없어요. 그런데 천년 왕국은 달라요. 거기는 상급의 현장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보장의 현장.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현장. 천년 왕국은 상급의 현장. 다른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시험, 미혹에 견디는 삶을 누려야 된다. 우선 12절 읽읍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12절에 이 시험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시키는 그런 시험, 유혹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악령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탐심을 조장해서 속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는 건 내가 속는 거죠. 속이는 자에게 내가 당하는 게 내가 속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가 범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누려져요. 시험을 견디어낸, 이게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인정되었다, 연단되었다. 이런저런 미혹거리가 오는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런 과정의 단어가 바로 시험을 견디어낸 한 단어예요.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곧 하나님에 의하여 인정되어진 상태다. 이해합니까? 연단되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미혹거리와 영적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도 있잖아요. 이 지속성의 응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상태다. 왜냐하면 이게 죄인 걸 알잖아요. 죄인 걸 알고 이겨내려고 하잖아. 그래도 애를 쓰잖아.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로마서 14장 18절로 건너갑시다.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거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제이슨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왜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제이슨이 약속을 지켰어요. 목사님 커피를 사준대요. 그래, 너 한 5번 얘기하고 한 4번은 사주지 않았지만 한 10% 정도는 사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 크게 기대하지 않겠지만 내 믿음대로 해보렴. 지난주에 커피 3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라떼하고 아메리카노하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커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어요? 커피를. 어? 왜 답을 못해? 우리한테 줬잖아 커피를. 우리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몸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 들려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을 모신 주님의 교회가 바로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 몸. 하나님은 몸이 없다니까.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챙겨주고 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섬기는 거 말고. 물론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뭐든 선교도 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섬기는데 이렇게 이 믿음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참 좋아요. 조카가 됐든 남이 됐든 사실 혈족은 나한테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조카들을 더 챙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나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교회들에게 칭찬받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바로 인정되다, 연단되다. 믿음의 훈련 속에서, 단련 속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같은 단어예요, 이것이. 그리고 13절 읽어봅시다. 본론의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때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성경을 좀 고쳐줘야 돼. 사실은 미혹이라고 해줘야 돼. 미혹. 사람이 미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미혹을 받는다 하지 말. 하나님은 죄를 짓게 유도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존재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지체의 법, 내 육신의 죄성, 이 죄성이 바로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는 무엇을 먹고 기쁘게 살까요? 기쁘게 존재할까요? 사람들의 죄성을 맛있게 먹으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13절의 시험하다 베라조가 바로 유혹하다인데 마태 4장 3절로 건너갑시다. 마태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 누구예요? 마귀가 미혹시키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미혹시키려고 접근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접근한 게 아니에요. 미혹시키려고 하는 자가 예수께 감히 창조주께 나와왔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엄청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굶었는데 그러니 돌들에게 명해. 아니 자기가 뭔데 예수님한테 명해. 예수님한테 뭘 요구해요? 마귀가 돼가지고 웃기죠.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악령들의 세력이 미혹시키려고 달라붙을 때가 많아요. 악령들은 다른 데 존재하지 않아요. 흑암의 영역 속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대요.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우리 주변에 활동을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영에게 속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의 영 성령께 내가 잡혀 있는지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요새 인본주의 시대라 다 섞여 있어. 뭐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섞여 있는 사상이 아주 많이 강하죠. 인본주의 사상이. 그러면서 10번, 1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악령들을 결박해야 돼요. 우리 집안 그 가문의 내력을 볼 때에도 굉장히 악령들이 충만해서 악령들이 충만하면 상처가 충만해. 악령들은 삐뚤어진 인격체예요. 삐뚤어진 그 인격체의 영이기 때문에 온갖 쓴뿌리 품게 만들고 상처가 한두 가지예요. 별거 아닌 것에도 막 상처받고 상처 주고 상처를 더 많이 받을수록 상처를 더 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가문인데 악령들이 그 죄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빛이고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명히 들어가면 이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맛을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악령들의 실체도 사실적으로 맛봤고 복음의 실상도 사실적으로 맛보다 보니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악령들이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양면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악령들의 세력을 가만히 두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키고 불살라버리고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4절 말씀 묵상합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미혹되는 것은 유혹받는 것은 오직 강조하고 계시죠. 각 사람의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의미해요. 욕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욕구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욕구.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면서 밥을 먹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두부찌개를 얼마나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이셨는지 몰라. 근데 우리 때에는 좀 지금에 비해서는 없이 살았어. 지금에 비해서는 없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간식 같은 것을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우리 이제 절친인데 이 친구는 맨날 500원씩
그것도 500원씩 용돈을 늘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500원 가지고 뭐도 사 먹고 뭐도 사 먹는데 난 그게 너무나 부러웠어. 우리는 용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여간 이제 집에서 저희 막내 누나하고 많이 싸우면서 살았는데 그 두부 하나씩 더 먹으려고 얼마나 경쟁을 했는지 막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야. 경쟁. 하나 더 먹겠다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그거 보시면서 너희들 뭐하냐 그러시는 거야. 이거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해요. 욕심이죠. 욕심. 하나 더 먹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라인을 잘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알지 못해. 그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밥을 먹어야 두부를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바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하면서 본인이 또 깨우쳐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어요. 하여간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14절.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이때 끌리다라고 하는 것이 엑셀코라고 하는데 죄를 짓도록 끌려내다. 끌어가 버리다.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죄를 짓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조금 안 좋은 말을 들었어. 그런데 이 안 좋은 말을 들었는데 이걸 더 거품처럼 부풀려서 더 내가 상처를 만들어버리죠. 내 안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크게 내 안에 눈덩이 굴리듯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욕구가 상처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크게 만든 상처를 상대에게 부어버리죠. 그러니 상대는 점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눈덩이처럼 커져버렸는데 이거를 상대가 받아버리니까 얼마나 또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저의 말이에요. 양면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악령들의 실체를 사실적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육신적 마인드에 잡히면 그 마인드에 잡혀서 그 이상의 상처를 나도 받고 그 이상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성찰해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내 의지로 다 파악하기 힘들고 내 의지로 다 그려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우리가 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욕심을 잉태했다, 이 낳다라고 하는 거 아포키에로 하는데 낳다, 사망을 낳다, 초래하는 거죠. 생산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라고 해서 생명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삶의 질을 굉장히 다운시키고 저질화시키고 의욕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사망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초래하고 욕심이라고 하는 그 죄성이 이러한 죄된 성품적인 성향의 모든 것들을 끌어내다 보니까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속다라고 하는 것이 불안하라고 하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속다. 내가 속는지도 몰라. 그런데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할 때 많죠. 네. 뭐가 진리인지 뭐가 맞는지 잘 모를 때 많죠. 굉장히 겸손해. 본인을 잘 알아. 방황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길을 벗어날 때가 많아요. 속으면 속을수록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면서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주님의 뜻이고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말씀을 그러니까 열매가 있든 없든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비전과 나의 현실에 갭이 얼마나 크게 느껴질수록 정말 갭이 크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수록 내가 현실 속에 잡혀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만남 속에서 도전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영적으로 갱신할 수 있어요. 개혁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한계에 다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기도해야죠. 특별히 목회자들은 사명감 가지고 어찌됐든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뿌려야 되죠. 그런데 뿌려도 안 된다라고 믿고서 안 뿌리는 경우가 허단 말이에요. 허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게. 방황하게 만들고. 자, 여기서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이해하면 안 돼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여기 잘 기록되어 있네. 미혹시키다.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속이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짐승과 사탄의 한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무슨 천연왕국이야. 그냥 이 땅이 천연왕국이야.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 많이 있죠. 미안하지만 성경을 기준 두고 볼 때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도전하지 못하게, 전진하지 못하게 그 영성에 방해를 준단 말이죠. 죄를 많이 지어도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제이슨, 그게 맞아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도록 종용하지 말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회개하도록 종용해야죠.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 조심하세요. 아멘. 20장 10절.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기록되어 있죠. 이 플라나오가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다 그런데 결국에 미혹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속여대니까 미혹시키니까 방황하는 거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할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더 성경 속에 들어가야죠. 아, 나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에 있구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죄가. 왜요? 내가 문 열고
나갈 때 엎드려진 상태에 있는 그 죄가 인격체처럼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나한테 쏙 들어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한마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 네, 18절 읽기 전에 17절 한번 읽읍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으로 영원한 빛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물론 그림자 만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림자가 의미가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도 없으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되어진 많은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가. 은혜로운 선물이 한자어로 은사예요.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지 몰라. 영분별함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은사가 많아요. 그 어렸을 때 성경 말씀 계속 읽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식의 말씀의 은사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부어주시고, 영분별함의 은사 부어주시고, 능력행함의 은사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섬길까? 그런 믿음으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잖아요. 은사가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섬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18절에 주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겠어요. 의도.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제가 한두 번 제가 간증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고향 그 교회, 우리 고향 그 교회를 꾸준히 계속 섬겨왔어요. 정말 봉사자가 많이 필요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부임하셨던 목사님은 풍수지리설 확신하는 분. 저한테 풍수지리설 설명하고 창세기에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말씀은 구전설화야. 완전히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런 목사가 세상에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고향 교회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하필이면 봉사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가 부임하니 교회에 어떻게 열정이 충만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날 듯 듯한데 그렇게도 안 믿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야. 저도 봉사자도 없으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지. 혼자 우리 봉사할 사람 몇 명 있잖아. 저 혼자서 그 넓은 시골이니까 또 넓어. 또 한 20평 되는 교육관을 청소해야 되고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누나들이 많았고 우리 부모님이 누나들을 많이 시키긴 했어. 제가 막내고 어리기도 했고 물론 아들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가정에서 생활을 했는데 교회 가면 제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면서 했겠어요. 청소를. 응? 원망불평하면서 청소하는 거지. 아,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영적 상태에 있으면서 말씀도 부실한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온전한 헌신도 못했죠. 사실은 온전한 헌신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섬겼잖아요. 그 섬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단련을 시키고 계셨어요. 나를. 감사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젊었을 때 주님께서 단련시키는 것을 느끼면서 단련받으면 좀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대학 시절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그 시골의 아이들을 입이 아주 걸어요. 나한테 막 쌍욕을 해대는 거야. 자기 열받으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쌍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욕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왜 얘들을 섬겨야지? 이렇게 불평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죄도 많이 지어서 너 교회 오지 마 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교회관이 또 없잖아요. 어렸을 때라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런 섬김 속에서 이제 대학을 올라갔는데 정말 탁월한 영적 그 지도자, 그 형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스럽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또 풍수지리설 얘기하고 구전설하라고 믿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 목사님 볼 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복음적인 눈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향 교회가 20년이 또 더 지났잖아요. 역사가 벌써 60년 됐는데 그 교회가 이제 지금도 잘 예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여간 이런 믿음의 승리 가운데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주님께서 이런저런 증거로서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무엇을? 주님의 뜻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게 바로 주님의 의도예요. 주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방황하지 않게 되겠어요. 길을 잃지 않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파악이 돼요. 주님의 뜻이 발견되면 더 온전한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형제 자매 믿음으로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 응답 무한대로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 읽어가면서 약속의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상상하시도록 성령이여 주만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들의 인생 되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리시도록 성령이여 주만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 소멸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런저런 미혹에서도 승리하시도록 성령이여 주만 아버지 도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된 인생이요 연단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년 대신에게 미혹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죄된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끌려가려고 하고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아버지 죄된 성품이 아버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여 방황치 아니하게 하시고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고소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 온전히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세계복음과 세계 선교 응답 속에서 아버지 천년왕국을 온전히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첫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임하리.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보러.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10의 1을 올리고 감사하여 감사함을 올리고 세계 복음화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 준비 위하여 선교회를 올리고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예배 장소 위하여 건축예물 올립니다. 주님 무한대한 영광을 팔아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17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 4절 찬송합시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기도하게 돼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멸망하고 세상 다스리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총만초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일의 영역 속에 미래의 연장 속에 이처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